현대를 가리켜 3M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3M 시대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세 가지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메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초대형을 선호한다는 거죠. 무조건 큰 것만 좋아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를 선호하고 큰 교회에 모여들기 때문에 작게 개척한 교회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악이라도 좋으니 큰 것만 다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과 맞물려서 만몬, 다시 말해서 물질을 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흔히들 물질 만능 시대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는 메커니즘, 즉 기계 문명 시대입니다. 이것은 인간성 상실을 야기해 오고 있어요. 또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점점 차지하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3M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앙과 그 선한 본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모른 채, 이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시 65편은 이 결실의 계절을 지났지만, 감사의 계절을 조금 지났지만 또 가을을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이미 들어서고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빨리 이 시를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래서 가을에 감사의 절기에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고 묵상을 해도 은혜를 받을 만한 시라 여겨집니다. 감사가 그립고 찬송이 그리울 때는 오늘의 시를 읽어보셔요. 내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시는 읽으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넘치고 있어요.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5편에는 두 가지 큰 감사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짐으로 오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우선 감사로 고백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의 물질을 대표하는 곡식이나 또는 양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언어들이 또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추수감사절 때 참 읽기 좋은, 이 다음에 언제 제가 추수감사절 때 낮에나 오후에나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이미 지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시를 통해 바르게 정립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시는 시 전체가 주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타의 다른 시들을 보면 내가, 어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거의 1인칭 단수로 시들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의 경우에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인적 신앙에 국한하는 것과 달리 이 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의 공동체적인 감사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개인적인 감사 생활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감사 정신을 주신 이유를, 감사절기를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공동체적인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와 신앙 속에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예수님 통해 이 땅에 세우셨나?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적 감사의 필요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한 만족은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5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대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풍성케 해주시는 은혜는 이게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 모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서도 보시면 거기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사랑방 공과에서도 여러분 나누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은 의로운 사람에게만 더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덜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또는 바른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당신의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이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의 공동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나만이 드리는 감사절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넘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철철 넘쳐서 감사한데 누군가에는 부족하고 답답한 시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만족에서 오는 감사보다는 오늘 이 시인이 첫 번째로 말하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의 신앙이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 감사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어떤 게 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택함을 입고 주님의 뜰인 이 성전에서 거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으뜸된 복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때때로 죄가 나를 압도하고 이기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죄악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오히려 주님의 사하심의 은총이 죄를 압도하여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감사, 기본적인 감사인 거죠. 제가 늘 추수감사될 때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감사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해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강조했고 앞으로도 강조하게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믿음은 떳떳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뻔뻔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뻔뻔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죄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시인은 죄가 나를 삼킨다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합리화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러나 사실 모르고 짓는 죄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이거 내가 잘못하는데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마음을 항상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죄에 삼켜진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아침 또 주 앞에 왔어요. 주일마다 또 주님 앞에 갑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뻔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또는 한 주간을 죄악 가운데 살다가도 뻔뻔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만족해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늘 나아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내가 이 뜰에 있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늘 감격이 되는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가로막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사람은 죄를 가려서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이 압도적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추수감사절은 모든 성도들께서 죄를 회개하여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까이 부르신 은총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추수감사절 때만이 아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바로 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 사하심의 은총을 감격하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영적인 축복만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이하를 쭉 보시면 특별히 11절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정말 추수감사절은 1년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절기 헌금을 10의 1조로 전기 헌금을 드려요. 근데 추수감사절 때는 제 수입의 10의 2조로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것도 부족한 거죠. 1년에 대한 감사인데 그 감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도 사실은 부족하다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이것이 늘 답답하고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여기도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관씌워 주셔서 이 한 해를 복을 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13절을 보셔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얼마든지 넘치는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와 같이 물질적인 면으로도 풍성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9절 1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쉼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사실은 이 9절 10절의 이 구절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물을 넉넉하게 하셔서 그 싹이 잘 자라도록 하신다라고 이 시가
고백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별되는 곳이에요. 겨울철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여기 말하고 있는 뭐 강이라든지 도랑이라든지, 도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강이라고 하는 것도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와디라고 이름을 붙여요. 건천. 예? 그러니까 건기 때 비가 안 오면 이게 강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말라버리는 건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귀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때를 따라 비가 되어 물이 이 건천에까지 철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 보면 우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은혜가 넘치는 때라 말할 수 있겠고요. 건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족함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건기와 같은 물질적 어려움의 시기,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건기가 우기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건기의 시기에 우리는 더 지혜 있고 끈기 있게 이 건기를 극복하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우기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건기의 고통 중에 신음하겠습니까? 이제는 건기의 고통을 끝내고 우기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길 원하는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또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될 때가 있지만은 항상 언제나 우기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언제나 우기셨습니까? 언제나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좋은 시간들을 지나셨습니까? 지금도 또 그러고 있으십니까? 아니기도 하잖아요. 영적으로 건기를 만날 때도 있고 육적으로 건기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성도의 사명은 뭐냐? 내게 주신 우기의 은혜를 건기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우기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이라 여겨집니다. 건기의 어려움을 함께 이길 수 있는 기도와 도움이 풍성하게 나누어질 때 그것이 교회다움이요, 그것이 성도다움일 거예요. 왜 추수감사절에 물질이 풍요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마땅히 나누어야 할 이 풍성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성한 우기는 아닐지라도 적은 우기의 은혜라도 그것을 모으고 나누어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하는 이 공동체적 감사절기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또 한 해의 윤택함을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2019년을 열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의 손에서 영적인 은혜도 풍성해지고 육적인 우기도 누리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맞아야 될 것입니다. 모쪼록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2019년 한 해에는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한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건기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우기의 은혜로 철철 넘치기를 소원하고,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짐으로 육적인 삶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기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근본 대림절을 맞이하신다고 하면 내년 가을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만 빨리 이 말씀을 보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도 지내고 추수감사절 때만 아니라 늘 감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나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 새벽에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좋은 생각이 넘치질 못하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아버지 원하시는 좋은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죄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이 은혜 안에 우리 거하려고 왔사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크신 긍휼의 은혜를 입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먼저는 저희들의 영혼의 영적 우기의 은혜가 풍성하여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새벽 아침의 시작을 하나님 품 안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을 때에나 우리가 가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믿음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우기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할 때 풍성한 우기의 축복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주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이해의 남은 날들도 잘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기를 맞으면서 2019년 은혜의 한 해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건기의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대로 행하여 2019년에는 반드시 우기의 축복이 철철 넘치도록 주의 백성들의 곳간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우리는 그 은혜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꼭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또한 우리 주변에 건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섬기고 나눌 넉넉한 믿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시회 중에 있는 우리 신난영 집사님 꼭 붙들어 주시고 불편한 몸으로도 주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그림을 열심히 그려냈습니다. 이제 그 그림들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남은 일정 동안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더 크게 영광 돌릴 좋은 그림들도 더 많이 그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